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애들이 통치하는 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대한 죄악으로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멸망당하기 약 한 200년쯤 전에 그 만국의 때를 맞이한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리 예언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제해 버리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1절에서 3절 보시면은요. 만군의 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유다로부터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들을 제하나니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제거한다라기보다 그것들을 가리고 그것들을 보이지 않도록 감추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뭘 제해 버리신다고 하실까? 곧 의지하는 모든 식량과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총명한 자의 원로와 50부장과 존귀한 자와 상담자와 정교한 기술자와 설득력 있는 웅병가라. 자, 식량과 물. 자, 먼저는 식량과 물이 뭘 뜻할까요? 식량과 물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 경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런 경제가 사실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 좋은 나라였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들을 의지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경제 그리고 군사 용감한 그런 군사들이 있었고 50부장, 100부장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총명한 자와 원로들 즉 정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문화도 역시 뛰어났다. 정교한 기술자와 자 이런 것들 많은 그런 물건들 그리고 백성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이 많이 있었다. 자,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 문화, 군사, 자, 이런 것들을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드러내놓고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만국병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런 것들을 제해 버리셨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식량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마르지 않는 그 물이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 실로암 샘물은 어디서 흘러오는 거예요? 성 바깥으로부터 흘러오는 거죠. 유사시를 대비해서 성 안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히스기야 왕 때 수로를 건설한 그 사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 안에는 몇 년분의 식량이 있었고 그리고 물도 있었고 용감한 군사도 많이 있었고 선지자와 지혜로운 총명한 자들도 있었고 기술자들도 있었다. 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과거의 유다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때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죠. 그리고 그때 이 만국의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 유다가 이 백성이 의지하던 것들을 다 하나씩 감추고 제해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요. 그리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용감한 장수들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만국 직전의 예루살렘의 상황인데요. 자,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더 기가 막힙니다.
또 내가 아이들로 그들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고 아기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백성들은 모두가 서로 그의 이웃에 의해 압제당할 것이며 아이는 노인에게 천한 자는 존귀한 자에게 대적하며 교만하게 행동할 것이라. 자, 아이들이 통치자가 되고 아기들이 백성을 다스리게 한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존귀한 자가 비천한 자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자, 이런 내용들, 결국 왕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 10장 16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오, 내 왕이 어린아이며 내 고관들이 아침에 먹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이 어린애고, 어린애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려서 어린애가 아니고요. 왕이 어린아이처럼 분별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관들은 아침에 먹는다. 누구나 아침을 먹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아침부터 잔치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고관들이 나라를 정사를 다스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날마다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은 어린애 같이 분별이 없고 신하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나라. 이게 바로 만국병에 걸린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때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백성들과 여로보암이 왕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는 왕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노역과 그가 우리에게 지게 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소서. 그럼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백성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을 왕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해 주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듣고 판단이 안 섭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도무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말미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먼저 솔로몬 왕 때 있었던 신하들, 이 노인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당신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랬더니 노인들이 르호보암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백성들의 종이 돼서 그들을 섬기면 백성들도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자,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왕이 먼저 백성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 르호보암이 또 다른 부류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근데 이 부류들은 젊은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면서 놀았던 친구들입니다. 왕과 나이대가 같은 그런 젊은 신하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너희의 의견은 어떠냐 하겠더니 그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왕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왕한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소서. 그 말이 어떤 말이냐?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도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죠. 이 젊은 청년들은 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백성들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배를 불리고 어떤 정권의 어떤 권력만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아마도 이 르호보암 왕의 생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은 아마도 왕이 요구하는 대답을 원하는 대답을 해준 것 같아요.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도다. 자, 이게 뭡니까? 자기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능력이 더 많다. 나는 더 권력이 강한 왕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메운 그 멍에보다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로 다스릴 거야. 이게 뭡니까? 채찍으로 다스려도 백성들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겠다라고 백성들을 겁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왕 밑에 있다가는 우리는 다 죽고 말겠다. 안 되겠다. 이 나라를 뜨자. 그 나라를 결국 뜹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북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지파는 2지파밖에 없어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2지파가 유다 왕국을 구성하고 있고요.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으로 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버립니다.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미리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 왕은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의견을 묵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결국 둘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어린아이는 순수하지만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한 나라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세금이죠.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집요하게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세금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백골세. 죽은 사람에게도 세금을 매기는, 이게 바로 이 세무쟁이들이 그 머리에서 나온 정말로 무시무시한 그런 착취한 그런 내용이 역사에도 나와 있는데요. 오죽하면 죽은 자들에게도 세금을 매길까?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국가에서는 자꾸만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을 찾아가서,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백성들이 하소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솔로몬 시대 때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많은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많은 그 공사를 하면서 많은 노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그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근데 그걸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린 왕이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뭡니까?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는 그런 일을, 파국을 맞이하는 거죠. 이 분별 없는 르호보암 왕은 더 너희에게 노역을 무겁게 하겠고, 그리고 세금을 더 많이 매기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르호보암이 실시했던 정책을 아마 비슷하게 따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주택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세금을 자꾸만 더 많이 매겨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대책이라고 뭐 대통령하고 뭐 시민들이 모여서 뭐 토론회,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뭐 그런 말들이 나와요. 양도세를 뭐 지금의 수준에서 뭐 2배, 3배를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는 말들이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꼴을 보면은 르호보암이 다스릴 때와 굉장히 흡사하다. 아이들이 통치자가 되고 아기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꼴이 아마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위태롭게 그지가 없는 거죠. 나라의 경제 상황을 가장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부동산이죠. 그리고 주가입니다. 주가. 주식시장, 부동산, 이게 전부 안정이 되질 않고 요동치고 있어요. 요동지를 치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 코빼기도 보이질 않아요. 어디 저 먼 나라 가서 지금 뭐 해외 나가서 사진이나 찍고 사람들하고 희희낙낙하면서 놀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법도 다 바꾸고 생기지도, 정말 우리 국민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근저당 설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이 만든 법입니다. 근저당 설정법. 개인이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집을 판 사람이 산 사람한테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은행을 끼지 않고 본인이 대출을 해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아마 곳곳에서 생겨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주식이 지금 뭐 반토막 나서 많은 사람들이 좀
하소연하고 뭐 이런 소리들이 아우성 치는 소리가 아마도 지도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말 했었죠. 얼마 전에 빚을 내서라도 주식에 투자하라. 국민들을 전부 부추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식이 곤두박질 하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게 잘해야지. 함부로 주식을 하면 되나.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라고 하는 말이 어울릴까요? 어저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자, 그 어떤 내용이냐? 검찰이 이제 수사권을 완전히 못하게 된다.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이 통과돼 버렸습니다. 그동안 70년 넘게 경찰과 함께 이 검찰의 수사권이 있어 왔는데요. 이제는 검찰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경찰만 단독적으로 그런 수사를 하게 된다. 자, 뭐 경찰이 청렴결백하게만 수사하면 사실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역사를 뒤돌아보면 부패한 경찰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힘없는 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어디 하소연하지 못한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뭐 몇 달 전에만 하더라도요. 5월 달인가 장윤기라고 하는 놈이, 제가 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런가? 이 놈이 경찰이라고 하는 놈이죠. 이 놈의 직업이 바로 경찰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경찰이, 주변이 다 경찰입니다. 근데 이 장윤기라고 하는 놈이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여고생을 강간하려다 실패해서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영원히 묻혀버릴 뻔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검찰이 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게 드러난 거예요. 이 장윤기가 범인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주변에 있는 경찰들이 이걸 덮으려고 무마시켰던 흔적이 지금 만천하에 지금 다 드러난 사건 아닙니까? 이게 바로 경찰의 부패를 검찰이 드러낸 사건이고요. 자, 이런 어떤 경찰에게만 무소불위의 권력이 주어지면 반드시 부패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결국 민주당은 지네들 어떤 그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어쨌든 이걸 밀어붙였고 이게 통과돼 버렸습니다. 자, 이 나라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무능해도 보통 무능한 것이 아니구나. 마치 어린아이한테 칼자루를 쥐어주고 있는 것과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공무원들 보면은요, 전문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유능한 사람들을 다 제해버리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비전문가들이고요. 그리고 나라 살림을 맡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전문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데모와 선동하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이 시위를 주동하는데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라 살림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방위병 출신 국방장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참 이 국방을 맡으면서 위험한 일들이 지금 자꾸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나라 국방이 마치 무슨 소꿉장난놀이 하는 건가, 뭐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봤을 때는. 자,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이가 노인에게 그리고 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대적하여 교만하게 행동할 것이다.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하게 행동한다.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수염을 다 뽑는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군 면제받고 방위병 출신이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뭐 장관, 총리, 국방부 장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 나라 국방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이가 노인에게 그리고 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대적해서 교만하게 행동한다. 지금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또 갔다 와도 방위병으로 갔다 온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삼성장군, 사성장군 이런 군인들을 전부 다 인사이동시키고 또 파면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가 존귀한 자를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떨어져 나간 별들의 수가 31개라고 합니다. 짝대기 하나도 달지 못하는 방위병이 별들을 31개나 떨어버렸다. 이 굉장히 웃지 못할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수염을 다 뽑아버릴 일과 좀 똑같습니다. 어저께 뭐 뉴스에 보니까 며칠 됐죠 벌써. 최전방을 지키는 기관총 사수들이 총탄은 옆에 따로 두고 장전하지도 않고 빈총으로 지금 경계 근무를 섰다라고 하는 것이 며칠 전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위에서는 몰라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알고도 그랬는지, 아마도 어떤 위에서 어떤 그런 압력이 있었겠죠. 절대로 적들이 왔을 때 대응하지 말라. 군대에서는 선조치 후보고가 그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적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언제 거기서 전화해서 보고하고 명령을 받고 대응을 합니까? 그 전에 다 맞아 죽어요. 총탄 맞아 죽어요. 그래서 먼저 적이 넘어올 때는 총탄으로 같이 대응하는 것이 그게 군인들의 법칙입니다. 근데 총탄을 연결하지 않고 있는 빈 기관총만 가지고 나라를 지킨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방에서. 그것도 최전방에서. 왜 이렇게 시킵니까? 군인들이 원래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바뀌고 나서부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국방이 마치 무슨 소꿉놀이 하는 줄 알아요. 전쟁놀이 하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저께는 또 무슨 한미연합훈련 하는데 미군 무인기를 또 격추시킬 뻔했다라고 하는 또 그런, 정말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모릅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점점 길을 내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38선 밑으로 점점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적들이 총을 들고 내려오면은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회의를 하든지 정책을 만들어야죠.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우리도 뭔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래가 유행했었는데 그 제목이 빙글빙글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가 뭐냐.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우리나라 지금 군인들의 상황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눈치만 보고 있어요. 누구 눈치를 볼까요? 제가 봤을 땐 북한의 김정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북한의 김정은 눈치를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제가 봤을 땐 같은 편이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어디 자리를 잠깐 비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칠 장기 결근이라도 하면은 그 반이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애들이 뭐 나름대로 뭐 반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잘 해보자 뭐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제멋대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겐 질서가 없습니다. 힘센 놈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센 놈이 약한 아이들 마구 두드려 패고 그리고 날마다 떠들고 교실 안이 소란스럽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질서와 권위가 사라진 나라가 바로 이런 꼴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나라에서 나이 먹은 그런 지식이 있는 분들, 경험 많은 사람들, 원로라고 합니다. 이런 원로들 그리고 교수들 모두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지금 정권이 너무 막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넘어도 보통 넘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헌법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우리나라를 자유민주국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느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후자가 더 확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법들을 지금 자기네들 민주당 입맛에 맞게 고치고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은 점점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자와 지식 있는 자들과 총명한 자들을 전부 다 제해버리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만국의 조짐입니다.
얼마 전에 입틀막법이 또 통과됐죠. 뭐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지만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른 소리 하면 잡아 넣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걸 위반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민재판이에요. 무자비한 재판입니다. 중국에서 공산당 혁명이 일어날 때 상황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모택동이 공산주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홍위병이라고 불렀어요. 홍위병. 붉은 병사들이 홍위병. 그래서 이 홍위병들에게 어떤 걸 지시했느냐. 가서 너희 선생들 그리고 또 원로들 심지어는 부모들을 다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발하라고 그랬어요. 노인들을 폭행해도 좋다. 그리고 스승을 모욕하라. 그리고 부모도 고발하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미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공산 사상이 들어오니까 이 빨갱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모도 고발하고요. 정말로 눈이 뒤집어진 사람들, 빨간 완장만 차면은 얼마나 무서운 그런 폭도들로 변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민재판에서 죽창으로 죽어갔어요. 공산당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신 대로 똑같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교회가 왜 하나님을 잊었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또 그런 설교를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도 그렇게 하고 절에 있는 중들을 불러다가 주일날 설교를 시키고 그리고 목사도 절에 가서 참배를 하고 불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들어버리고 가장 큰 교단들에서 지금 이런 짓들을 하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그게 바로 죄악 아니겠습니까? 그 무서운 교회들의 죄악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이 정치 상황까지 이끌어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런 우리 조상들의 죄도 있었지만요. 이 시대에도 우리는 WCG나 WEA나 NCGK 이런 단체에 가입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북한은 정권을 도와주고 이런 짓들을 하면서 교회가 하나님께 올바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목사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과 같이 교제하고 정치와 빌붙어서 교회 안에서 권력을 유지하죠. 목사들은 교회 안에서 왕이 됩니다. 왕이에요, 왕.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 대표 목사들이 지금 다 나와서 함께 성명서를 내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교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더 많이 봤나이다.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겠나이다. WCC와 교류를 끊고 WEA와도 끊고 NCGK와도 끊고 그들에게 가던 모든 지원금과 헌금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모든 악의 근원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지은 죄가 우상숭배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몰라요. 목사들이 자기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뭘 회개해야 되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789년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왕정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그 중산층 지식인들이라고 부르는 부르주아, 그리고 여기에 농민들이 합세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요. 이 혁명 정부는 이런 논리를 내세웠는데요.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들을 모두 제거해야 된다. 이게 명분입니다. 자, 그래서 실시된 정치가 공포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포 정치를 주도한 인물이 누구냐? 막시밀리앙 로베르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은 공안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공안위원회를 중심으로 무지막지한 그런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에 반대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붙잡아서 처형했어요. 재판은 굉장한 자주 일어났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반혁명 혐의만 있어도 그냥 무조건 불러와가지고 사형시켜 버렸는데요. 그 사형의 대상자는 귀족뿐만이 아니고요. 농민, 성직자, 일반 시민, 그리고 같은 편이었던 혁명 동지들까지 무자비하게 숙청했던 그런 공포정치의 역사가 프랑스에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죽였는가? 그때 등장한 것이 기요틴이라고 하는 단두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 이슬로 사라져 버렸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17,000명이 재판을 거쳐서 처형됐고요. 그리고 감옥에서 수감됐거나 그리고 즉결 처형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계수되지 않은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길로틴에 희생된 사람들이 무려 3만 명 또는 4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럼 이 공포정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공포정치가 심해질수록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다음은 내가 사형당할 차례구나. 왜냐하면 다 죽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적도 죽이고 자기 편도 죽이고 아군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나도 저 법을 피해갈 수가 없겠구나. 다음은 내 차례다.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공포정치가 어떻게 끝났냐면요. 불과 5년 만에 끝났습니다.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는데 이 공포정치가 1794년도에 막을 내립니다. 불과 5년 만에 막을 내려요. 근데 그 공포정치를 시행했던 로베스피에로, 이 사람도 체포됩니다. 본인이 체포돼요. 그리고 본인도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이게 바로 공포정치의 마지막이에요. 우리서 여기는 역사적인 교훈을 얻어야 돼요.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권력이 집중되면 폭정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법보다 이념이 우선시되면 무고한 희생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공포정치를 통한 통치는 결국 나 자신에게도 돌아온다. 남을 죽였으면 자기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피를 흘린 자는 내 피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 프랑스 혁명은 오늘날 우리나라 민주당 정치인들이 반드시 되새기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자기네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행사합니다. 헌법도 지금 뜯어고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연임 소리가 지금 벌써 나오고 있어요. 5년 해먹고 그 다음에 또 뭐 4년씩 연임을 또 하면 8년에다가 뭐 10년 넘게 자기가 대통령 하겠다는 겁니까?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범죄 사실들이 이제 전부 사라지고 이미 지금 그걸 없애기 위해서 뭐 법들을 지금 다 뜯어 고쳤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더 이상 이제는 관여를 못해요. 한 사람을 위한 지금 법들을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법을 다 이렇게 뜯어 고치고 난 다음에 칼질을 시작하겠죠. 자기 반대편 적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겠죠. 인민재판을 통해서. 그러나 그 마지막 칼날은 누구에게 옵니까? 자기 목에도 다가오는 거예요. 남을 그렇게 많이 죽이면 자기도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선무당처럼 날뛰면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요, 지금 날뛰고 있어요. 벌써부터 예전부터 다수 의석수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 자만심 때문에 날뛰고 있어요.
법도 무서워하지 않고요. 국민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 사람들 보면 마치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잠언서 28장 2절에 보시면요. 땅의 죄과로 인해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가리라. 나라가 망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의지하고 지지할 만한 것들을 제해버리십니다. 경제와 군사와 정치와 문화와 이 모든 것들, 유능한 사람들을 감춰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간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사야서 3장 2절과 3절 보시면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총명한 자와 원로와 50부장과 존귀한 자와 상담자와 정교한 기술자와 설득력이 있는 웅변가라. 이런 사람들이 전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바른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용감한 군인들도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그 일들이 벌써 보이고 있잖아요. 많은 군인들과 판검사들이 지금 잘리고요. 지식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다 망했는지 어디 간지 보이지도 않고요. 기술도 사라지고요. 우리나라에는 기술이 지금 중국으로 많이 유출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이 월급 많이 주고 돈 많이 주는 대로 다 또 해외로 빠져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런 상속세와 또 뭐 증여세, 세금을 때리니까 어떡합니까? 자본가들은 이미 2,400명 정도나 우리나라를 빠져나간 걸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능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점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국민들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들이 다스린다. 지식도 없고 식견도 없고 경험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무분별한 그런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바로 만국병에 걸린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어린애 같은 자들이 지금 우죽순 일어나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원인이 뭐냐? 이 땅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이런 어리석은 분별력 없는 지도자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와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뭐냐? 단 한 사람의 명철과 지식이 있는 자가 있으면, 그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 나라는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어리석고 이 무능한 자들이 속히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이 자가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먼저 그 나라의 유능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감추고 제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식인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유능한 자들과 기술자들과 용감한 자들이 전부 사라지고, 우리나라는 무능력하고 분별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회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시고, 목사들의 교만한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배교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점점 침몰해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그런 자가 우리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